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국계설이라는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보면은 입을 크게 열면 밥을 많이 먹게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애기 영상 잠깐 보시죠. 손 좀 보세요. 손 좀 보세요. 빨리 달라고 난립니다. 저하고 좀 닮지 않았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히브리어에 보니까 하르헤브 피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입을 말하는데, 우리가 밥을 먹는 입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피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도, 갈망, 기대, 요청, 이런 믿음의 표현을 상징합니다. 크게 열어라, 하르헤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스로 넓혀라, 의도적으로 크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말레 후, 내가 반드시 채우겠다. 조금 채우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는 이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원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채운다가 아니라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큰 목표와 큰 뜻을 가지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크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998년도 주보입니다. 장년부가 50명입니다. 장년부가 50명일 때 주보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등록교우 1000명일 때 복합 선교센터를 헌당하겠다, 이렇게 교회 목표로 써놨습니다. 몇 명일 때요? 아니, 50명일 때. 개척교회 50명일 때. 아주 허황된 꿈이죠. 꿈이 야무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년이 흘렀습니다. 16년 후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가 좀 달라졌죠? 거기 보면 장년부가 몇 명이에요? 1065명. 개척교회 때 50명 나올 때 1000명 되면 선교센터를, 성전을 세워서 헌당을 하겠다고 기록해 놨는데, 놀랍게도 장년부 1000명이 됐을 때 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소름 돋을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이 크게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숫자를 주보에다가 그냥 기록해 놓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디 여린 새싹 같은 그 기도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또 하나 간증하려고 합니다.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1980년, 81년도 전남 광주에 있는 월광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신학교 4학년을 마치고 12월 달에 입대를 하게 됐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수고했다고 전별금을 주셨습니다. 제 기억에 교육 전도사 사례비가 8만 원인가 그랬는데 60만 원을 주셨어요. 꽤 큰 돈이죠.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돈을 만져본 돈 60만 원입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전별금 봉투를 주셨는데 제가 그 돈을 받고 돌아 앉아서
건축 헌금이라고 써가지고 다시 목사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때가 월광교회가 신호아파트 앞에 건축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혹시 아실 분이 계실까 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은 그 돈을 다시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건축 헌금이라고 써서 드렸기 때문에 목사님은 허허 하시면서 다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대하고 33개월 군대 생활을 마치고 결혼하고 다시 예비고사를 보고 장로의 신학대학의 학부 1학년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1978년도 호남신학교 입학해서 4년, 군대 3년, 장신대 학부 4년, 신대원 3년, 그리고 성지교회 부목사로 6년. 몇 년이 지났어요? 쉬워요. 4년, 3년, 6년, 몇 년? 20년. 예, 제가 1978년도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이 교회는 1998년도에 개척교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신학교에 입학한 지 꼭 20년 만에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1998년 1월 4일 주일날입니다. 또 98년 1월 4일 그러면 또 찾아봐가지고 1월 4일이 주일날 맞냐 또 찾아보는 사람. 그럴 줄 알고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족 4명이 둘러앉아서 아무것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빈 공간에 돗자리 깔고 앉아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몹시 추웠습니다. 두터운 외투를 껴입고 덜덜덜 떨면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AI에게 40평짜리 빈 공간에 아무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두터운 옷을 입고 애들 둘하고 돗자리 깔고 앉아있는 그 그림을 그려달라. 30초 만에 그렸어요. 30초. 야, 대단한 실력이죠. 네. 자, 그 98년도에 저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로부터 16년이 지났습니다. 좀 놀래면 어디 아파요? 예. 하나님께. 예. 자, 또 산수 문제 냅니다. 2014 빼기 1981 그러면 몇이 나오나요? 2014 빼기 1981 하면 33년. 예, 33년 전 일입니다. 얼마 헌금했다고요? 그때 60만 원. 자, 또 산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당은 땅값 포함해서 건축비, 시설비, 자재비 모든 시설 다 들어가는데 퉁쳐서 200억 공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200억 나누기 60만 하면 33,333.3333 이렇게 나갑니다. 저는 어느 날 이 숫자를 생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33년 전에 60만 원 헌금했는데 33,333배의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33년 전에 60만 원 그 전별금을 드리고 올 때 제가 이 날을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28년 전에 그 작은 40평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선교센터가 세워진,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제가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냥 써놨을 뿐이죠. 허황된 꿈을 꾸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헌금도 기억을 하셨고 그 허황된 꿈도 하나님은 기억을 하셔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원어적인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의 기도를 최대한 크게 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81편 말씀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찬양을 해라.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기억해라.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라.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네 번째는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81편의 말씀은 그 기쁨의 절기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속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크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과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 양쪽에 비전 선포가 있고 또 우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그냥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꿈을 써놓고 늘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날개에 보면은 우리 교회가 평생 추구해야 될 5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예배, 교육, 친교, 선교, 봉사. 이 5가지는 교회의 핵심 기능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 5가지는 추구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 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평생토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5가지 주제를 매년마다 바꿔가면서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교회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배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빼놓고서는 신앙을 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성실하게 잘 지키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육 디다케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성도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이 잘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는 것은 자녀들이 학교를 열심히 잘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결석하지 않고 개근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학교만 열심히 다니고 개근상 받았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것은 아니지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실력이 쌓여지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개근하는 것입니다. 개근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여러 과정의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4주간 동안 봉사 아카데미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봉사가 어떤 일인지 또 교회에서는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강의하실 것입니다. 이때 오셔서 배우시고 또 요한복음,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부목사님들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일마을에서는 오늘부터 웰다잉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또 산마을에서는 케어링 세미나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간들이든 여러분이 신청하시고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우리 신앙이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육 디다케입니다. 세 번째는 친교 코이노니아라고 하지요.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권사님 댁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만나면 가서 같이 손을 잡고 위로해주고 슬픔을 함께 나눌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 선교사님 자녀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런 결혼식에 또 참여해서 기쁨을 같이 나누고 또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동부는 아동부대로, 장년부는 장년부대로 다 소그룹으로 조직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임에 열심히 잘 참여하셔서 거기에서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면서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친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들에 같이 협력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다 주셨는데 받기만 하고 심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교를 통해서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안내를 해주고 달란트를 잘 심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찾아가셔서 봉사할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다 있으신데 땅속에 묻어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선교,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고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을 한번 세워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이 몇 명일까? 한번 머릿속으로 세보세요. 전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 몇 명일까? 여러분 평생토록 10명 이상은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전도해야만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실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안내해 드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화요일 전도대에 나오셔서 같이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도 전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또 4월부터는 미시오데이 선교학교가 있습니다. 10주 동안 진행되는 또 이 선교 강의를 통해서도 선교에 대해서 배우시고 또 기회가 되면 선교지에 가시고 그래서 꼭 선교하는 일에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봉사입니다.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주제가 봉사입니다. 표어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봉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와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혼자만 독식하는 게 아니죠. 지난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제가 6번 봉사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봉사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주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은 듣기만 하고 축복과 은혜는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천하고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다음 주에 광고하겠습니다마는 다음 주에 희망상자 5만 원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한 분이 5만 원 헌금을 하시면 기아대 측에서는 15만 원 어치의 생필품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2월 4일 수요 예배를 마치고 작년처럼 예배에 오신 분들이 복도에 나가서 이제 상자에 물건을 쌓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00상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헌금을 기아대 측에 보내면 얼마치가 와요? 3,000만 원어치 물건이 옵니다. 트럭으로 한 트럭이 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고 수요 예배 끝난 다음에 작년처럼 이제 상자에 넣는 작업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2월 11일 수요일 오전에 영통 1동, 2동, 3동, 영덕동 이미 전달이 됐습니다. 동장님이 오시기로 또 사회복지가 팀장님 오셔서 이 일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전달식을 하고 한 동에 50상자씩 전달을 해드리면 이제 주중에 또 어려운 가정대 전달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아대책 본부에서는 올해 전국적으로 3만 상자를 나눠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만 상자면은 액수로 치면은 45억 원어치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이제 들여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여러분 5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먹으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헌금할 수도 있습니다. 더 하실 분은 더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봉사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또 2월 달에는 팀을 짜서 이제 길거리 청소도 합니다. 2월 첫 번째 주 토요일은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스타트를 끊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좌우로 길거리 청소를 합니다. 매주마다 이제 한 10명씩 정도 조직을 해서 1년 내내 청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교회가 이제 평생 해 나가야 될 5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왼쪽 날개에 보면은 우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성장 777 운동입니다. 70명 선교사를 후원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현재 후원하고 있는 선교는 국가적으로는 20개 정도 나라가 되고, 선교사님 가정수로는 싱글도 계시니까 한 30가정 됩니다. 부부 합산하면 한 50여 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 20명이 더 남아 있습니다. 700명 사랑방장 양성입니다. 사랑방장이 우리 교회 한 100여 명 되고, 교회학교 교사들이 170여 명 됩니다. 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랑방에 10명씩 정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20명도 있고 뭐 25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10명씩 정도로 다시 재조정할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방장님들 세우게 될 텐데, 목사님들이 부탁하면 순종하시고 사랑방장으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방 운영은 쉽습니다. 오늘 설교한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서 나눠드리면 오늘 설교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방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부탁하면 아멘하고 순종해 주시면 사랑방이 잘 운영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방장의 숫자가 2배 정도는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은 물론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중직자분들이 늘 순종하시고 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00명 성도 출석입니다. 이 부분도 늘 안타까운 숫자입니다. 꿈과 비전을 놓고 숫자 써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현재 우리 교회의 재적 숫자는 약 3,000명입니다. 주일날 출석하시는 분들 숫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다 합하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아직도 7,000명을 채우려면 많이 남아있겠죠? 예, 우리 교회가 전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잘 챙기기도 하고 수고하고 애를 많이 쓰는데 숫자적인 부흥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도 좋고 교인들도 열심이고 다 좋은데 뭐가 문제일까?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다 좋은데, 설교도 좋은데 뭐가 문제일까? 굳이 하나를 찾자면 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주차 자리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참 미안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계약금을 주고 학교 운동장도 빌렸는데도 많이 안 가세요. 영흥공원의 주차장도 알아봤는데 주일날에 만차가 돼서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네 주차장을 또 이 주일날은 많이 비어 있으니까 알아보면 또 교회라고 또 잘 안 해줍니다.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장로님들은 모두 외부에 주차를 하시고 있습니다. 저도 주일날이면 다른 데 주차를 하고 교회는 비워두고 있습니다. 한 자리라도 양보하기 위해서 애를 써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유아 아이들, 유모차 혹은 아기가 크거나 그래서 사정상 꼭 차를 가지고 오셔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장거리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은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되지요. 그런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교회 근거리입니다. 가깝게는 뭐 1, 2분 거리에서부터 뭐 걸으면 5분, 10분 걸으면 다 오실 수 있는 1, 2, 3, 4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할 수 있으면 걸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또 약하신 분들이 주차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양보해 주시고 댁에 주차해 놓고 걸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 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가 길 건너 이제 황골 1단지입니다. 1단지 사시는 분이 왜 차를 가지고 오냐고. 나는 그 마음을 좀 알고 싶어요. 바로 길 건너면 1분, 2분이면 걸어오실 거리에 왜 차를 가지고 오시냐고. 속이 터져 죽겠어 그냥. 예, 하여튼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집에 주차를 해두시고 세신자 또 몸이 불편하신 멀리서 오시는 분들에게 차를 양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주차 양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 자리는 많이 비어 있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신다는 게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 공간을 양보해서 한 분이 더 오실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민족을 복음화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개척 및 미자립교회 지원 8년 전 남사 보배론교회를 세워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미자립교회를 우리 교회가 약 40교회쯤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돕고 있죠.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는 북한 선교 및 교회 세우기입니다. 북한 선교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들의 소망이고 꿈이고 기도이지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는 용천 노회입니다. 용천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지도 보시면 한반도가 있고 화살표가 되어져 있는 곳, 저기가 신의주 바로 밑에 용천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나기 전 북한 쪽에 교회가 많았고 성도들이 많았죠. 근데 용천군이 가장 많았답니다, 성도들이. 근데 이 6.25 전후로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월남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특별히 용천군에서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고 또 목사님들도 많이 월남에 오셔서 그분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 1세대 월남에 오신 목사님들 중심으로 노회가 생겨난 것이 용천노회입니다. 용천군 출신들 목사님들로 용천노회가 생겼고 그 소속이 성지교회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자동으로 따라 들어가서 용천노회가 됐습니다. 우리의 통합 측 안에는 5개 이북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용천노회를 비롯해서 평양노회, 평양남노회, 하면노회, 평남노회, 평북노회 이렇게 5개 노회가 있는데 이 이북 5개 노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여러 차례 6.25 기념, 또 성탄절 기념, 또 체육대, 그래서 여러 차례 협의회 모임을 통해서 계속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금을 마련을 해서 이제 나중에 통일 이후 교회를 세우고 전도할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용천노회 안에만 해도 5개 이북 탈북자들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한 탈북자 교회를 후원하고 있고,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약 3만 5천여 분이 남한에 와서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전국에 탈북민 교회가 70개 정도 있습니다. 탈북민 교회들로 70개. 그래서 노예들마다 또 이렇게 돕고 있죠. 잘 성장하도록. 여러분, 북한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고 또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수기관 선교가 있습니다. 특수기관이라고 하면은 병원도 있고 교도소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그러는데 군부대 교도소가 우리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고 오래전에 교도소 선교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중단된 상태고 지금은 경찰청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부경찰청에 제가 경목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15만 경찰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또 우리 교회도 현직 경찰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경찰 공무원들이 잘 활동을 하셔야 우리나라 치안이 또 안정되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세 번째 보면은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프리카 우물 파기 사역인데 우리 교회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다 자원봉사합니다. 월급 안 받습니다. 그분들이 자원봉사에서 나온 그 수익금을 모아두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세 학교에 해년마다 장학금을 전해주고 있고, 또 남은 금액들을 잘 모아두었다가 오래전에 우간다에 우물 파기 1,000만 원을 보내서 우물 파는 일들을 했었고, 또 인도네시아 신학교를 짓는 2천만 원을 또 카페 이름으로 또 보냈고, 지금도 적립을 해두고 있어서 그 어려운 동남아나 또 아프리카 지역에 우물 파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계속 기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원두, 커피, 콩값이 많이 뛰었어요. 지금 제가 카페 사장이거든요. 바지 사장이라 월급도 없지만 어쨌든 제가 사장인데, 이 원두 콩값이 많이 이 수입이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여튼 커피 좋아하시는데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는데 늘 만나시면 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교 지역 학교 및 교회 세우기가 있습니다. 이 일들은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글라데시 학교를 세웠는데 이제 중고등학교는 일단은 우리가 폐교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러나 그 학교 교정 안에 초등학교는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계속 운영되고 있고, 우리 임덕빈 정종욱 선교사님이 학교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초등학교 관리를 하시고 있고, 또 그 학교 건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아이들 방과 후 교실로 아이들을 불러서 한글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컴퓨터,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을 과외로 지금 선생님들을 모셔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아줌마들을 불러서 그분들에게도 한글도 가르치고, 또 방글라 말을 모르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문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글라 교육도 가르치고, 또 최근에는 우리 정종욱 선교사님이 이 실을 사다가 뜨개질을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뜨개질을 그 동네 아줌마들이 해서 수세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수세미를 다 붙여놨는데, 이 동네 아줌마들이 수세미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세미를 안 써, 사람들이. 그냥 물에 휙 해가지고 그릇을 씻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위생적으로 살도록 수세미를 만들고, 수세미로 이제 뭐 이게 퐁퐁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제 깨끗이 씻도록 가르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답답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다 한국에 가지고 왔어요. 뭐 하려고? 팔라고. 그래서 예배 후에 1층 로비에 무인 판매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뭐 1,000원을 넣으셔도 되고 10,000원을 넣으셔도 되고 50,000원을 넣으셔도 안 말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율 판매되니까 하나씩 이렇게 사주시면은 이제 금액을 모아서 우리 선교사님 다시 실을 사가지고 그 동네 아줌마들을 모아놓고 실뜨개질 가르치면서 뭐 하시겠어요? 복음을 전하시죠. 그런데 많이 한 100여 명 모이신대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그 시골 마을에 젊은 아줌마들이 와서 이제 뜨개질도 배우면서 또 복음도 듣고, 그 아이들을 또 학교에 보내서 방과 후 교실도 하면서 열심히 선교를 하시고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자율적으로 구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어디 계실 것 같은데 좀 더 할까요? 광고를? 예배 후에 선교한다 생각하시고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니아스에 샬롬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몽골에 선교센터가 있고, 또 태국에 계시는 선교사님도 태국 신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지역에 학교, 교회 세우는 일들도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선교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 그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때, 그 조상들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시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어떻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신약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발견을 하고 그 조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메시아닉 주, 그런 교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모든 선교 단체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들어간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땅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지금 30주년 기념 준비위원들이 있습니다. 이호근 장로님이 위원장이신데 우리 교회 사역, 지역 사역, 또 해외 사역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30주년 준비위원들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30주년 때 이스라엘 땅을 가자. 그래서 물론 이제 선교 여행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땅을 밟고 그 땅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품고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2, 3년 후가 될 텐데 이스라엘 땅에 선교 여행, 또 그 땅에 가서 기도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여행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 용돈 포함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적금을 들어가셔서 많은 분들이 그 땅을 밟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표나 또 비전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비전을 써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도 있고 아직 못 채운 것도 있고 아직 달성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볼 때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증삼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가 써놓고 기도하는 것이 허황된 것 같고 터무니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신다고 제가 간증의 말씀을 드렸고,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개인적인 면에서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잘 수정하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써놓으신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새벽마다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대동소이해요.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기들 건강하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또 직장생활, 또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다 좋습니다. 좋은 기도 제목들이죠.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왜 이런 기도 제목이 없을까? 하나님 11조 1,000만 원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왜 한 명도 없을까? 제가 2부 때 똑같은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2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한 청년 한 명이, 목사님 제가 1,000만 원 11조 하려고 막 감동이 왔습니다. 청년이 그러더라고. 청년이, 창현이라고 이름 밝힐게요. 꼭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남경미 권사님 아들, 딱 찍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하라는 뜻이야. 그 청년이, 목사님 제가 1,000만 원 11조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창현이 네가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크게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우리가 쓰임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해라,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구해라,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 작은 것 아닌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데 네가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워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우리가 작은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가 시작이 돼서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정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여러분 기도 제목을 크게 쓰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허황된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못 이루실 것이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 그렇게 기도해라, 너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럼 네가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히브리어 성경에 그 약속을 해주셨다고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을 모시고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가 벌써 시작이 되고 벌써 뛰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꿈과 각오와 또 교육을 세우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다시 궤도 수정을 해서 큰 꿈을 품고 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기도를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